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차이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낙심 말고 또 싸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할 때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우리가 웬만해서는요, 낙심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낙심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삐지고 상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왠지 모르게 다툼도 일어나고, 이게 낙심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이 좀 길어지죠. 그러다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네. 이 낙심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도 그냥 저 작은 일 때문에 갑자기 막 낙심이 찾아오면서 막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네. 집에서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버럭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설거지를 잘못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청소 안 해서 그런가? 설거지 하시는데 애들하고 놀고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아, 상대방이 낙심하게 되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을 하고 또 가족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보다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해도 안 되거나 또는 그 끝을 모르는 경우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아니,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끝을 모를 때,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이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변한다는 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낙심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과 또 나 자신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낙심, 부정적인 생각들, 낙담하게 하는 것들,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마음들, 어떤 분노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무서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거야. 이 말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하지 말던가. 근데 꼭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지 마세요. 10중 8구는요, 악한 마음들, 부정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요, 낙심이 있을 때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일지라도 상대방한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낙심이 찾아왔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싸우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스림이 안 됩니까?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낙심, 분노, 시기, 질투 또는 다른 사람의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다스림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지키고 그때 차분하게 그 이야기들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저 사람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주 강한 힘을 들고 저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막 힘을 들고 나아갔어요. 그럼 저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더 센 걸로 나한테 반격할까요? 더 센 걸로 반격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로 떠들지 않습니까? 저 상대방은 나한테 뭘 들고 옵니까?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다. 몽둥이를.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몽둥이 들고 오니까 나는 창을 들고 나가요? 칼을 들고 나가요? 저 사람 뭐 들고 올까요? 총을 들고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적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막내도 제가 뭐라 하면 저를 대적을 해요. 저 8살짜리가. 네? 그런데 한 번만 나이 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육적으로 안 돼요. 육적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낙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 두거나 누리거나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 맺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해도 끝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당장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오죽하면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갔지어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다녔더라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때 변화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잘못했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요. 이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포기한다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견디고 버티고 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이웃들을 사랑해야겠지요. 끊이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 이웃은 누가 돼야겠습니까? 그것은 내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가장 무서운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내 안에 혈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낙심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그가 세고 강한 무기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하러 갔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을 딱 보면 그 인상에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겠습니까? 무서웠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분은 어디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늘 내 앞에,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못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에라도, 아니 침대라도, 아니면 저 위에 지붕이라도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싸우는 힘을 또는 지혜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싸우겠다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에요. 조롱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요,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힘이요, 지혜고 또 무기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다윗처럼 싸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육적인 어떤 욕망이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리 그것만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칼과 단창과 창을 들고 싸우러 나옵니다. 강력한 무기 더 있겠죠. 돈으로도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요. 다윗이 예수님,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물맷돌 5개 들고 나왔죠? 물맷돌 던졌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이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 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골리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림 보면은 사파 이렇게 보면은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서 방패를 든 자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방패 든 자가 있어요. 그 방패는요, 적어도 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약 2.5m 정도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보일 정도니까 1.8m 정도는 됐다고 신학자들이 분석했더군요. 1.8m짜리 방패를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맷대 날라오면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골리앗은 투구를 썼습니다. 그 투구가요, 그 시대 투구들 보니까 이마 있잖아요. 여기 코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그런데 문맷돌이 어디에 맞았다고 합니까? 이 정수리에 맞았다고 했어요. 정수리에. 이게 어떻게 맞았을까요? 아마 이 투구 여기 가린 부분을 아마 맞췄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투구를 뚫고 들어가거나 투구에 맞았는데 그 물맷돌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이 충격이 뇌까지 가서 사망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린 꼬마애가 기껏해야 지금 나이에 보아서 그 나이가 이제 15세 정도로 보는데 15세짜리가 아무리 세게 던진다고 해도 저 멀리서 던지는데 이 투구를 맞고 그것을 충격을 위해서 죽게 만들었다. 2.5m짜리 거인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용서했던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과연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은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 하더군요. 미국 다음이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저 밑에 32위라고 하더군요. 2위하고 32위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골리앗과 다윗보다 더 큰 차이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러시아의 뜻대로 되었나요? 지금 대충 2년 넘고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걸로 기억되는데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처음엔 일주일을 계산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 저 조그만 거 한 방 빵 치면 넘어갈 거야 했겠죠. 코딱지만 하고 빵 치면. 그런데 그 코딱지가 이거 웬걸? 보통 센 놈이 아니네요. 2년을 버텼어요. 설마 서방 국가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주변 국가들이 무기들 도와줄까?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마스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가자 지구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 조그만 땅이에요. 조그만 곳이에요. 그러면 한 방에 팍 치면은, 이스라엘이 한 방 팍 치면은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이걸 치는 거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제대로. 끝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해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냥 비디오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작전을 짜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가지고요, 그 작전대 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쟁은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 또한 그렇게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새와 세상이 골리앗 같습니다. 무시무시해, 커요, 어마어마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이 돈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의 싸움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나는 어리고 약한 다윗처럼 보일 것입니다. 날마다 그 앞에 빌빌거리고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저것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보잘것없는 물맷돌일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제발 무릎 꿇지 마세요. 그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골리앗이요, 우리 이 다윗한테 얼마나 모욕적으로 말을 한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싸워서 이길 것이고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당시에 이 다윗이 나오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없이 다 패했어요. 당시 블레셋은요,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물리쳐서 너희를 내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다윗이 왕위를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우리가 대충 1010년 정도, 104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1400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대충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400년 정도 다스린 중에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와 같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것을 그동안 배르고 배렸을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들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다. 내 나라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문화, 내 우상신을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 우상신을 섬기고 내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애굽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저 이방인, 저 우상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한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모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다음에 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모세는 막 원망하잖아요. 불평불만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막 불평불만 막 쏟아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한마디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왜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와 밥과 쌀 이런 것들을 왜 못 먹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주옵소서였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벗어나게끔 구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내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신의 나라 속에서 너희가 노예로 있느냐? 내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하셔가지고 모세를 세우고 끌어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끌어냈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다시 보내주옵소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모욕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분노를 하셨죠. 그때 이제 모세가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골리앗은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내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옛날에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생활했잖아.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질 때야 라고 할 때였어요. 그때 누가 등장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등장했던 것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몰랐을 것이에요. 아무도 몰랐을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저 높은 산에서 양날 치는 목자 아니었으면 목동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보니까 어린 아이예요. 보잘것없어요. 앞으로서 이제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이 쪼르르 걸어온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꼬마애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문맷돌 들고 쭈르륵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런 얘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상상이 됩니다. 애야, 여기 너희가 놀 때가 아니야. 저기 가서 놀아. 애들은 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가 골리앗 앞으로 걸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요, 자신의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승리와 패배가 그때 분명히 나눠졌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싸움이요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낙담과 싸우는 거요, 낙심과 싸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낙담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도 안 되거든요. 또 끝을 모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끝이 어디야? 끝을 알면은요 싸울만 해요. 네가 한 10년 동안만 싸워라. 그러면 끝이 오리라. 승리하리라. 그러면 10년 버티만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요. 일을 안 모르고 버텨요. 그런데 끝을 모르면요, 사람이요 단 한 달 버티기도 힘들어요. 낙담이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낙담이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싸우면요, 이 골리앗 같은 낙담은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인하여 이스라엘아 낙담하지 말지어다. 일어나 그와 싸울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낙담하고입니다. 낙심하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정말 잘 싸웠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그가 정말 용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용맹스러워가지고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다 몰아쳐버렸어요. 물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어떤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왕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나라와 같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합당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게요. 사울 왕이 그때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암몬 군대를 다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사울 왕이요 용맹을 발했습니다. 저 앞에 오는 블레셋, 암몬, 지금같이 열세였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다 물리쳤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나타날 때에 사울 왕은 어찌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말을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떠나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떠났더니 무엇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까? 악령이 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악령이 임했는데 그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번뇌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번뇌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압제하다는 것이에요. 압박하다, 압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도하다, 압제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고문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고문이 이거였답니다.
한 이만한 100kg 넘는, 그러니까 장정 한 3, 4명이 달라붙어서 간신히 들 수 있는 돌을 죄인을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그 무릎 위에 그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위에 그 돌을 얹혀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관절이 작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릎이, 발목이 다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큰 바위가 무릎 위에 눌려가지고 그를 발목과 무릎과 이 허벅지를 누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것이 무엇이다? 압도하다, 압제하다, 압술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 번뇌란 것이요, 마치 이런 고문과 같은 것이에요. 악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문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옛날에 용매가 없어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적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적의 적이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그것이 적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 떨기만 할 뿐이죠. 다윗 보십시오. 그거 꼬맹이에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무슨 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훈련 받은 적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안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총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기껏해야 물맷돌, 조그만 조약돌 5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일어나서 돌을 던져 싸울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내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행했을 때 승리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떠드는 자를 하나님께 도우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학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짐을 믿는 것이에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져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와한테 뱀이 사과를 준 것처럼, 그 사과처럼 매혹적이고 보암직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저것만 가지면 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향해 달려가야겠죠. 그것을 취해야겠죠. 세상은 그 생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인도해서 그와 함께 지옥 가운데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아니, 내가 딱 갔는데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이 가정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적 안 할 게 없어요. 다 지적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거 집에 들어서 다 봤을 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기다리는,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누고 싶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싸움에 이기는데 이 말씀에서 맨 위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담과 절망과 억울함과 분통함들 또는 실망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라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한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침노한 자의 것이므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싸우고 또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에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은혜 주시기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과 말씀을 깨어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약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앞으로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낙담케 합니다. 그래서 싸울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제는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때에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이 우리께 주는 사망을 붙잡지 아니하고 영의 삶에 대해 영의 생각을 하여 생명과 소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때에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다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버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세상은 창과 단창과 칼로 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낙담과 절망과 혈기와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세상을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 일어나 다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끊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싸우겠다는 그렇게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